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 지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23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아버님 고 양명주 목사님의 20주기 추도일이에요.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고 최진현 장로님 추도 2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작동 현충원에서 오후 4시에 추도 예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이동 목사님이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이 아버지 장지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일정이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오전에는 교복은행장이라 교복은행 여는 걸 또 가서 봐야 되고, 매일 새벽 3시부터 한 저녁 9시 원래 한 7, 8시는 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일과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하루 밤늦게 또 귀가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이 지나가는데, 저희 아버님의 시간도 지나가고 저희의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의 시대도 지나갔고, 그 시대가 있어, 시대.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명자한테 사명을 맡겨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투쟁을 해야지, 지금 항일 독립투쟁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있잖아요. 일본이 고향인 대통령들이 돼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눈을 다시 막 이게 부릅뜨고 있어가지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 오사카잖아. 오사카.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아예 그 사람. 1941년도에 일본 오사카가 고향이고, 또 이제 한참 한일회담 반대 투쟁할 때 김정표 오이라 회담할 때 대학생들 막 반대 투쟁하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1966년도에 일본의 일본 재단의 자금을 생활비하고 학비를 받고 유학을 가요. 그때 윤석열이 나이가 6살인데 거기서 일본에서 자라요. 일본에서 자라가지고 오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고향이면 얼마나 좀 짜릿합니까? 고향 땅 가면 막 추억에 잠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고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요. 여러분 향후회라고 있죠. 향후회.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고향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정서를. 근데 아무튼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라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게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있으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시대 지금 그래도 우리 이제 동문들 보면은 1980년대에 5공화국 때 죄다 그래도 저항했던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주변에. 근데 같은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의와 공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꽝이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어, 시기.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지금부터 2500년이죠. 지금 우리가 2024년도니까 588년경에 망했으니까 한 2600여 년 전에 에레미야로부터 하나님께서 니들 범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벨론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에레미야 어제 봤죠? 33장에서 이 직전이에요, 직전. 시드기야 왕 10년째에 그랬잖아요. 어제 예레미야 33장 1절에 시드기야 10년째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째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망하기 직전. 근데 이미 이제 끝났어. 왜요? 해결 기회를 다 놓쳤어. 자기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그 이방의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 정반대로 가는 백성들한테 저주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에 이미 그 결심을 한 것이 그게 실행에 옮기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니들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게 형벌이다. 기회는 놓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각자는 게 뭐냐면 이러다 망한다는 걸 알고 미리 그거를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친애국 정치를 펴. 아니 하나님이 애국 땅에서 다신교 종교인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다 정착을 시켰건만 다시 애국 땅의 종교로 애국 땅의 사람들에게로 이 사람들 동맹을 맺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잡혀가라면 잡혀가지. 니들은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기가 있어요. 나라도 지킬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IMF 관리로 들어간다. 그럼 그 전에 무슨 신호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보낸 미사일 갖고 막 하잖아요. 야, 나는 번개치는 줄 알았어. 러시아 무슨 놈들이 돼? 쭉 하고 미사일이 가면요. 그 미사일에서 또 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야. 방어를 못해. 번개쳐 그냥. 와, 여러분 인터넷 들어서 한번 봐봐요. 섬찟하더만. 이제 거기다가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만 탑재하면요. 나는 숙대받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핵불행입니다. 지금 이쯤 해가지고 트럼프가 좀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장사를 잘한 것 같아.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시정일정을 한다는데 이쯤에서 끝내야지. 세계 망나니들이 그게 푸틴하고 그 젤렌스키가 그 제정신이니까 귀신 들린 거지 그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젊은 애들을 전쟁터에 나가고 이유가 뭐야? 이유가 그래서 지금 지들이 점령한 땅이 있고 뺏긴 땅이 있고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게 원래 옛날에는 소비에트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래도 니들은 포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귀환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좋은 선물을 줄 거야.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그냥 잡혀가라 얘기를 할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시드기야는 고집이 세. 그리고 듣기 싫어 하고선 예레미야를 반국가사법으로 깜빵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래도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이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시드기야가 포로 될 것이고 시드기야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고 하면은 그래 너는 이 칼로 죽지 않냐고 네 명을 다해서 이렇게 평안히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포로 끌려가가지고 눈깔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끌려가요. 거기에 대한 예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1절부터 7절에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에는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서 예를 하고요. 이 운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짧죠. 8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이번에는 유다에 대해서 경고. 남유다가 미쳤다기죠. 그래서 이제 잠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잠깐 회개 운동을 하는데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으라의 번역이 오류를 얘기했죠. 그게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카라는 건 뭐냐면은 그분에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라 이거예요. 방향을, 니들이 우상숭배했던 방향을, 신애굽 정책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강대국이구나 쳐들어오구나 요것만 보잖아요. 근데 벌써 뭐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걸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니까 막 그냥 하나님한테 앙탈 부리고 막 기도했더니 엄청나게 막 부자 됐더라. 그건 지가 갖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고 지가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건 대부분 탐욕이야. 나는 이게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얼마나 인생이 전환된지 몰라요.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리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딱 하루만 먹게끔, 그 다음날까 보관하면 썩어버려. 왜 그랬을까? 그냥 매일 먹기만 하면 돼. 매일. 왜냐하면 내일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내가 많이 갔잖아요. 내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들고자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디기야 치하에서 이 백성들 사이에 예루살렘에 포위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진노를 내렸구나, 우리 큰일 났다고 잠깐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율법을 지키자는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이라든가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율법을 근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 오늘 예레미야 34장 10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회복해. 34장 10절 보면은 율법 회복 운동을 해요. 율법 회복 운동. 그리고 이건 뭐냐면 노비를 막 풀어주잖아요. 뭐라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제 유다의 노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걸 노비 이제 회복 운동인데, 출애굽기 21장하고 출애굽기 21장 2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 신명기 15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읽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유다인 동족 중에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수고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국가와 민족 시스템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나라로 변화시켜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야. 여러분, 잠깐 남을 구제하는 것으로 사회가 좋아지질 않아요. 나만 선행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쪽 거대 정당끼리 맨날 으르렁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다 객긴 도끼는 뭔지 알아요? 방향이 없어, 철학이. 나는 이렇게 통치하겠다.
거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 나는 이 나라의 토지공 개념을 수립해서 젊은 세대 미래 세대는 결혼할 때 다 그냥 아파트를 공짜 주겠다. 이 인간들 10년 동안 저축산 예산 230조 원을 써놓고 그거 할 수 있거든. 충분히 돼. 그런 나라야. 아주 선진국 됐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대한민국이 태어나기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야. 근데 안 해. 일시적이야. 일시적인 건 그거 안 돼요. 전면적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서 뭐랄까, 네 땅을 기경하라 했어요. 갈아 엎어버리라고 했어요. 갈아 엎어버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국 군대의 공격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이제 애국 쪽으로 막 또 쳐들어가다가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예루살렘 포위됐다가 풀리니까 또 율법에 대한 언약을 휴지조각처럼 버려버려요. 참 이 인간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 회복은 신앙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깐 속이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율법적 행위가 계속 벌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신앙의 원칙 있잖아요. 그거를 불편해도 쭉 끌고 가야 돼요. 우리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원인은 3가지잖아. 이방과의 동맹. 이게 자주적인 나라를 못 만들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자주박고 맨날 자주적 얘기했잖아요. 자주를 못하면요. 그 나라는 나중에 망합니다. 또 하나는 2번째 우상숭배. 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점치는 자들. 무당들. 이게 통치를 해. 그런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3번째 사회적 약자들 안 돌봐. 네가 뭐 박스집 좀 말든 뭐 그런 사회 분위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신앙 회복이 아니라 꾸준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거를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오는 신이고 코람도 앞에서예요. 신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신전의식을 갖고 삽시다. 우리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그리고 또한 이 국가 민족 전체도, 왕도 그렇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